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며칠에 돌아가시죠?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무슨 요일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요일. 몰라. 알아요? 알아요? 매년 얘기하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시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며칠 있다가 부활하시죠? 그죠? 사흘 3일 만에.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날짜가 3일 후. 며칠? 주일날. 그래서 원래 일요일이 맞습니다. 원래 일요일이 맞는데 왜 우리가 주일 그러냐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줄여서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거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부인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죠. 자, 오순절, 여기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 당시에 오순절이 언제였냐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안식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 안식일 첫날은? 자, 안식일 무슨 요일? 토요일. 안식일 첫날은? 안식일 첫날. 그렇죠. 안식일 다음 첫날, 일요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첫날, 오순절날,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저걸로 돌아갈게요. 성탄절날, 우리 저런 거 많이 하죠. 동방박사? 뭐? 몇 사람? 3사람. 저번에 얘기했죠. 동방박사 3사람은 아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유향과 몰약과 그 향유 3개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 세 명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걸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했더라.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뒤집어 봐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거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 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를 추첨해서 뽑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마가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였다라고 계속 얘기하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던 마가라는 다락방, 약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저쪽 문에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모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잘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다 같이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곳에 모인 인원이 120명이에요. 120명.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한 12명,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네,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뒤에 2장 후반절에 가서 보면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성령을 갈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각자 방언을 얘기하죠. 근데 이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다 나사렛인 아니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볼까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면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갖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거냐면요.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곡식을 심습니다. 그죠? 곡식을 심고 처음으로 딱 수확한 그 맥주, 보리.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할 때 모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들이 끊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뭐냐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년의 첫 수확을 걷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 왜 구약시대에 표현하냐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오시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맥추절을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제까지 너희의 고통을 끝낼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계속적으로 교류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와 교류하셨던 분은 하나님. 그죠? 그리고 대화하셨던 분은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교류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떠냐면 구약은 처음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시작해갖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시대로 살아나가요. 이 구약은.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역사하시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만 이 구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시대를 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새로운 성령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라고 그러고 떠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열기 위해서 오순절을 택하시는데 오순절이 구역이 뭐였다고요?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오순절날로 잡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순절날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딱 맞춰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다시 오순절날이 되면서 성령이 이때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은 상당히 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누가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합니다. 두 부류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는 뭐냐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오, 센스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보면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보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다락방 아니라 그랬는데 그 이 온 집은 뭐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전을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오순절은 뭐냐면은요,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이 오순절 날이 되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해갖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해요. 계속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모였어요. 이 성전 가운데 이 120명이 예상컨대 그래요. 이곳 가운데 성전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갈급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불의 혀가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은 능력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을 때 이제 올라가갖고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치 불의 혀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각 사람 가운데 하나씩 임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갖고 여기에 하나님이 불을 딱 떨구시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가요, 이 불은 어떻게 돼요? 번지기 시작해요. 이게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갈급하고 한 사람만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타게 주님을 찾는다면, 성령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70대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대신 여 전도사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뭘 하실 수 있을까? 근데요, 그분이 1년, 2년 만에 200~300명을 전도해요. 그분 하나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소망함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보이고, 눈에 보이고, 이들에게만 보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겠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할게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세례 들어보셨어요? 성령 세례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들어보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두 가지 의미예요. 대체적으로 두 번째 성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개념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단 한 번의 사역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세례는 단회성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성령세라고 얘기해요. 성령세례. 이 성령세례는 뭘 또다시 의미하냐면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단회성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살인을 했다 그래갖고 가갖고 나 세례 다시 받아야 돼. 물론 세례 두 번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싶은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론적 의미에서 단회성으로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삶을 계속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성을 갖고 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각각 보이고 하나님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같이 동일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요즘에 말하는 말로 방언.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언과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단회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다른 언어, 방언을 받는데요, 이 방언이 어떤 언어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받아요.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지금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갖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성령을 갈구하는 120명이 각각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변에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네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때론 일어납니다. 때론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와 하나님만,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성령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차원의 방언이 아닌 정말 미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렇게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방언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요,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공통 언어가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120명이 성령을 구했어요. 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이 사람들의 어떠한 예상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갈구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갈구하세요? 여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면서 자기들 안에 어떠한 기준을 잡아놨다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각각의 임하는 성령의 다른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데 그러고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은 뭘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역사하심이구나. 이것이 역사하심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이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돼요. 자, 구약은 무슨 시대? 하나님의 시대, 아버지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성령 시대가 지금까지, 이 성령 시대는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주어졌다. 아까 제가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죄가 해결되면서 다시 밖에 계셨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바뀌는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시는 사건이.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떠한 선지자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컨택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여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령 캠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에서 공간 안에 어둠의 영들이 확 모여들면은요, 정말 똥 냄새가 나요. 시궁창 냄새, 똥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짬뽕이 돼서 내 코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코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맡아볼 수 있으면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맡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둠의 영들이 이 공간 안에 꽉 껴갖고 그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렇게 굳어요. 몸이 굳어요. 그래서 이 고개가 안 돌아가요. 너무 강렬하니까. 반면에 이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어떤 향기가 나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인데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향수가 아니에요. 이건 꽃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황홀한 냄새예요. 저는 그 냄새를 잊지 못해요. 이건 정말 나를 너무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 냄새가.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바람 타고 오는 냄새?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갑자기 이렇게 확 나는 게 아니라 확 바람이 불면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싹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엄청난 감동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 냄새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바람이 이곳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나는 내가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밀어내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하는 것, 물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도 그런 장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사역자들 안에서 검증되면서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집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미쳐갖고 막 그러면 미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귀신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일, 물론 이거는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 시대가 열리고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멤버들이에요. 원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통하여서 완전히 삶이 바뀌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령을 갈구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 능력인 하나님을 늘 갈구해요. 근데 그걸 갈구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자꾸 우리는 뭔가를 정해놔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 우리 교회 와갖고 되게 이상한 거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다 해요. 단지 안 하는 교회에 있다가 왔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갈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장님도 눈을 뜨고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홀리래핑을 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도 일어나요. 간혹. 그걸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령 시대는 그걸로 끝났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기도하라 하고 막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안 하던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임재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할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또는 내가 홀리래핑을 하고 때로는 내가 테필라의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만지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거부감이 있고요. 내가 아직 못 느껴요. 그러면 그걸 또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계속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의미는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날 거야. 다이렉트로 만날 거야. 다이렉트로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만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각자 그 위에 한 사람씩 만날 거야. 따로.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달라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다르고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다르고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달라요.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각자 그 위에 각자 임할 거야. 각자 변화시킬 거야. 너희들에 맞게.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